오늘 서문 시리즈가 52번째입니다. 2014년 8월 31일부터 서문 시리즈 1 창세기를 시작했으니까 3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은 성경 각 권에 서문 시리즈 징검다리를 뉴욕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걷게 했습니다. 이제 6권이 남았습니다. 성경 각 책의 첫 문단인 서문을 통해서 각 책의 전부를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좀 주관적이지만 제가 보아온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이전에도 이 성경 각 권의 책을 통해서 서문 시리즈를 본 적은 없고, 또 물론 요즘 이 시대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나는 이 두 가지를 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매일 새벽마다 챕터 하나씩 성경 66권 전부를 성도들에게 뉴욕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문 시리즈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발자국을 함께 걷는 은혜, 책의 처음인 서문 등대를 통해서 책의 전부를 비췄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서문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이민을 왔을 때, 그 내 인생에 담아두신 서문의 등대처럼 내 인생에 처음의 등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의 서문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주목해서 보거나 또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훅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처음도 어느덧 지나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담겨있는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 강단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담겨있는 서문 등대, 내 인생의 처음 등대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비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뿐입니다. 책의 전체가 1장이고 모두 다 25절 뿐입니다. 아주 짧죠. 이것이 전부인 빌레몬서는 하지만 성경 어떤 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네시모. 이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받아야 될 주요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 제목에 담겨있는 빌레몬, 이 책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건데 본래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도 알 길이 없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 집에 나와 도주를 한 오네시모는 그러다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처럼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을 오네시모를 통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자기와 동역하고 싶지만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도망 나온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도망 나왔기 때문에 돌려보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레몬에게 내가 다시 돌려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 부탁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레몬서는 사면 추천서입니다. 사면해 달라. 전과 같이 노예로 대우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동역자의 레벨로 다루어 달라. 그런 레퍼런스를 담아서 바울이 정성스럽게 편지를 보낸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빌레몬 집이 어디 있느냐? 이걸 추정하려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빌레몬 집은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추정해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익숙하죠.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이 빌레몬의 집이 있었는데, 바울과 오네시모가 살았던 이 골로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냥 지금 잠깐 상상을 해보면 바울은 이태리 저 밑에 그 장화같이 생긴 나라죠. 그 밑에 로마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북쪽까지 올라가면은 뭐 스위스가 있고 또 오스트리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헝가리가 있고 또 크로아티아가 있고, 그래서 한참을 지나가지고 터키 바로 국경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도망 나왔는지는 우리는 정말 짐작이 되지 않지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먼 거리를 도망 왔을 때 오네시모는 분명한 건 도망자였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따뜻한 사면 추천서를 가슴에 품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이젠 거꾸로 로마에서 골로새로 돌아가는 오네시모는 완전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 나왔을 때 오네시모와 다시 돌아갈 때 오네시모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위로하심과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고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삶의 표징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우수사리에 얽매여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오네시모처럼 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씩씩하고 용기 있고 가볍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 이제 도망까지 가버렸으니까 이제 뭐 어디에서 기대고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울 만나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 바울과 이제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게 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통쾌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이전 것을 지우게 할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네시모에겐 모든 이전 것이 다 지워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전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가슴 아팠던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모든 억울하고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의 무거운 짐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나를 움쩍움쩍 못하게 하는, 쪼그라들게 만드는 세상의 이 무거운 짐들,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검증된 열매가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 이거를 실증으로 보여준 사람, 검증한 사람의 열매가 오네시모입니다. 도망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낙오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구제불능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자학하고 좌절이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새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지우려고 딴 노력과 시도를 중지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네시모는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오늘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는 내 신복이라. 쫓기는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 hand man, 그러니까 오른팔, 한국말로 오른팔입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요즘엔 약간 그 의미가 바래져서 정치판이나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할 법한 느낌 때문에 좀 거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복은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조직폭력배 안에 갖고 있는 의리만 또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의미 훨씬 이상의 신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의 12절을 보니까 신복 이 글자 옆에다가 일하고 괄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는 성경은 새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일하고 그 페이지 아래쪽에 일하고 헬 점 뭘로 써 있어요? 아유, 다들 괜찮은 성경을 갖고 있네. 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론입니다. 스플랑크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스플랑크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좋아한다니까 한번. 스플랑클론, 이 뜻은 뭐냐면 이 몸 안에는 이 뚜껑을 열어보면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또 창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렁, 폐도 있고, 이게 열어보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몸속에 있는 주요 기관 5장을 스플랑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깡패들이 사용하는 내 신복이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누군가의 심장이 되는 삶, 표현 불가의 사랑을 받는 삶, 이게 신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 만나는 거죠.
세상에서 어쨌든 간 나에게 뭐 뜯어먹을 거 없을까? 심지어 자녀까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엔 다 그런 겁니다. 조금만 이득이 안 돼도 그냥 저 변방 추운 대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참 한 가지 좋은 건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주어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신복이 되고 또 신복을 삼는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 믿는 삶의 저는 큰 백미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중국의 양쯔강에 보면 협곡 중에 삼협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원숭이가 그렇게 많이 산대요. 원숭이가 그렇게 많이 산대. 원숭이가 나무에서 막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원숭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밑에 양쯔강을 지나가던 배 위에 이 원숭이 새끼가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배에는 진나라의 환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이 환혼이 이끄는 이 배의 선원들이 그 떨어진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그 배에서 함께 가지고 놉니다. 엄마 원숭이가 그 광경을 보고 그 배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강변을 따라서 그 선원들이 가지고 노는 자기의 자기가 새끼가 담겨있는 그 배를 쫓아가는데 백리길을 달려갑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이 원숭이가 그 배만 바라보며 울부짖고 쫓아갑니다. 먹지도 않죠. 쉴 수도 없죠. 백여리를 배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가 백리길을 멈추고 한 항구에 정박을 합니다. 이때 어미 원숭이가 갑자기 배 위로 뛰쳐 올라오더니 원숭이를 끌어안고 그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고 죽어버렸습니다. 환혼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잘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했던 나머지 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단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스플랑크론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무익한 존재는 바울에게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뛰쳐나오는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여기 심정이 단장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간청한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과거의 계약으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신복으로 보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만 매겨졌고 그 돈에 합당하게 노동을 공급했을 때 우리는 마땅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좋은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대부분은 나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 나에게 투자해서 노동을 산출하는 사람, 심지어 자녀까지도 나에게서 이익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거기를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한지, 특히 이민자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고 난 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새로운 만남, 귀한 만남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 이득 없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복, 스플랑크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신복으로 삼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신복이 된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자기를 위해 써줘가지고 그 편지 가지고 골로새를 향해 가는데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날아다니는 거죠. 제가 영국에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아주 짧게 써서 보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원태야 하고,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파란색 편지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 이 기억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없이 자랐던 저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뭐 진짜 날아다닌 줄 알았습니다. 한 목사의 그 말을 편지로 받았을 때도 몇 날 며칠 제 심장 밥 안 먹어도 살 것처럼 흥분되게 만들었는데, 도망자였던 노예였던, 그리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너는 나의 신복이야 라는 편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발길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기에 심장이 스플랑크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단장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어야 되겠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나의 신복이, 내가 신복이 되게 해주는 내 삶의 주변에 새로운 만남들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여러모로 뭐 연약한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신복이 된 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럭키이고 블레싱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많은 단장의 기도를 받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어두운 터널에서도,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를 뛰쳐나오게 다시 용기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사랑의 만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피조물의 형태는 바로 신복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울이 신복으로 삼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을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복으로 낳을 수 있었을까? 도망자였고 노예였다면 거칠고 포악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오네시모는 무엇 때문에 바울의 신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지난 한 주간 1975년인가요? 제가 뭐 한 2살, 3살 때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찾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전도대 할 때 여의도 광장 한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거의 초반부에 처음 선포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오신 예수님은, 이 유일한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꼬이는 인생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네시모 같은 우리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 찾아내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증거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데 바뀌었느냐? 10년 전에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시고 이 교회도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번 모셨지만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또 상담학자로 누구죠? 정태기 목사님과 10년 전에 한 식탁에서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갑자기 하나가 계속 한 주간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정확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화를 할까 계속 미루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새벽 4시 15분에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제게 그 이야기를 또 한참 동안 그 새벽에 들려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받아 적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70년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 아시죠? 이거 아주 무서운 곳이죠. 날아가던 새들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앙정보부는 주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체육대학을 나온 이 아주 건장한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아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우리 김태곤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태곤 집사님처럼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진 분이 중앙정보부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이게 때리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면 급소를 잘못 때려가지고. 근데 이게 체육대학을 나온 사람은 급소를 때리지 않아야 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딱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취직을 한 이유가 사람을 두들겨 패기 위해 취직을 했습니다. 고문하기 위해 취직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남산 중앙정보부 거기에 오면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장관이든 뭐 대기업의 회장이든 거기만 오면 전부 다 얼굴이 새파래지고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에 오면 고문을 안 한대요. 이틀 동안 복도에 세워놓는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복도에 이틀 동안만 세워놓는대요. 근데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틀을 넘기지 않고 울면서 옷에다가 오줌을 싼답니다. 무서워가지고. 이 체육대학을 나와 취직한 이 사람이 이걸 광경을 계속 지켜보면서 야, 중앙정보부의 위세가 이런 거구나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전혀 꿀리지 않고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목사였는데 이름이 문익환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라이프에 저에게 영향을 준 3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문익환은 또 한편 자기를 고문하려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줬대요. 문익환 목사님이 감옥에서 의술을 배웠는데 파스요법을 배워 책까지 냈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 아픈 곳 대갖고 파스로 침을 놓는 겁니다. 아니, 고문하려고 하는 사람 손을 잡고 그 파스요법으로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중앙정보부에 사직서를 내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천호동의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호동의 가장 큰 성결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결교회 목사님은 문익환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온 신복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박정철이라고 하는 청년을 고문해 죽게 한 그 서슬퍼런 남영동 중앙정보부, 거기에서 그 중앙정보부의 신복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과연 뭘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바울은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서 탈출한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 심장처럼 스플랑크론으로 여겨 신복으로 세워줬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고문기술자가 목사가 되고 탈출한 노예 신복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감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감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스플랑클론 신복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례와 검증된 실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도, 내 부모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윤관계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도, 그 남영동의 그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의 한 19호실이라고 돼요. 그 방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의 신복이 된 사람을 만나니까 그 옆에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장이 될 정도로,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정도로 백리길을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사심 없이 진실을 가지고 대해주지 않고서 어찌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경제 논리로 움직여지고 이윤의 가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이고 어떤 강력함에 대한 증거일까?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신복이 된 그 비결은, 그 시크릿, 그 비결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총 13편의 바울의 서신을 남겨놓았습니다.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13개의 편지를 이잡듯이 보면 첫 문장을 다 찾아봤습니다. 한결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울은 첫 문장에다가 나는 예수의 신복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마지막 오늘 이 책인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심지어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혀버린 나 바울은, 모든 13편의 이 편지가 첫 문장의 고백, 나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신복입니다. 이 자기 확신으로부터 모든 일을 바울은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된 바울은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를 신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단장이 되시도록 백리길 천리길이 뭡니까? 만리길, 우리 따라오시며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신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너는 증인이 되어서 신복을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내 제자를 만들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만일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그가 오네시모가 많이 불의를 행했거나 너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 내 앞으로 계산해라. 빌레몬에게 빚진 오네시모의 채무를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신복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계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복이 되게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11번째 홈커밍이 28일 남았습니다. 28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는 계절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울처럼 우리의 신복을 잉태하고 우리의 신복을 출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집을 뛰쳐나온 이 시대의 오네시모를 찾읍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서지는 오네시모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의 사순절 계절을 맞읍시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에 오네시모가 받았던 이 신복의 놀라운 은총, 스플랑크론의 은총, 단장의 은총이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복이 뭡니까? 배반과 배신이 밥 먹듯이 일삼아지는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 땅끝까지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을 신복 삼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이 시간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신복들로 모아놓으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의 신복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이웃들의 신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 가운데를 거한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복이 되어 걸어가는 서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